여호수아 13장 15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레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이어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깃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같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땅 분배가 시작되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서는 동쪽 지역,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분배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분배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분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세에 의해서 분배되었던 요단강 동쪽 지역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9지파 반이 아니라 12지파라는 것, 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15절부터 23절까지는 루벤 자손, 24절에서 28절은 갓 지파 자손, 29절부터 31절까지는 므낫세 절반 지파, 그리고 32절, 33절은 다시 요약하면서 레위 지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 15절에 보시면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인데 사실은 장남으로서의 지위와 그런 어떤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죠. 그의 아버지의 부인을 이렇게 성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벤 지파가 동쪽에서 시작한 것은 동쪽 요단강 동쪽 중에서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아래쪽 남쪽 더 내려가면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고요. 그 경계가 아르논 강이에요. 아르논 골짜기 강가인데요. 거기를 경계로 강을 넘어가면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되고요. 그 북쪽 루벤, 그 다음에 중간이 갓 지파고요. 맨 북쪽이 므낫세 2분의 1 절반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가 속한 남쪽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이라는 도시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평지. 주로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 아르논 강에서부터 그 중간쯤에 있는 강이 야복강이거든요. 거기까지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던 나라인데요. 그 지역을 루벤 지파가 분배받습니다. 중요한 도시는 디본이라는 17절에 나오는 아르논강 북쪽의 가장 중요한 성읍인데요. 사실은 디본이라는 도시는 갓 지파가 도시로 건설하고 성읍 요새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 지파에게 주어지지 않고 루벤 지파에게 주어졌어요. 후에는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이 디본을 빼앗겨서 이사야 15장 2절이나 예레미야 48장, 이사야와 예레미야 48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디본이 모압의 수도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동쪽 지역은 거의 모압에게 빼앗기고 암몬에게 빼앗기고 이방화되죠. 그런 지역이 됩니다. 바못발은 메드바 근처에 있는 곳이고요. 벳발모는 지금 마인이라는 곳인데 다 그쪽 지역입니다. 그 다음 야스와 그데못과 메바핫 이 세 성읍은 나중에는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읍이 되는데 디본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기랴다임도 후에 모압에게 빼앗기고요. 신마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살, 벳부올. 이 벳부올이라는 곳은 민수기에 보면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던 광야 40년 동안에 잠시 후에 이제 22절에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의 소식을 듣고 발람이라는 점성술가 그런 아주 유명한 발람이라는 점쟁이 데려다가 거짓 선지자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거듭거듭 이야기하죠.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래서 저주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주었던 아주 악한 계획이 뭐냐면 미인계를 써라. 예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렇게 접근시켜서 그래서 결국 발락이 발람의 악한 계획 꾀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렇게 접근시키면서 서로 성적인 범죄를 하게 할 뿐 아니라 모압의 신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 벳부올이에요. 2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자멸하게 하는 여러분 발람의 꾀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런 방식이죠. 목사들이 우수수 넘어져요. 이런 발람의 악한 꾀 때문에. 그래서 벳부올에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고 심판하셔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스가 산기슬 이곳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던 곳이죠. 벳 여시못 평지 모든 성읍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온 나라. 또 모세가 시온뿐 아니라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5 귀족들인데요. 예, 이 미디안이 사실은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죠.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렇게 미디안이 모압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전쟁할 때 모세가 그 5 에위, 레겜, 술, 훌, 레바까지 함께 죽였으며 정복했는데 그래서 이 루벤이 살던 지역이 12개의 성읍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2개만 언급한 거죠. 더 많은 성읍들이 있었겠죠. 그때 모세가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네,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던 발람 이야기. 민수기 31장 8절 내용 그대로입니다. 루벤의 경계는 서쪽 경계는 당연히 요단강이겠죠.
그 요단 강가이고 루벤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들. 이 성읍은 성벽이 있어서 전쟁에 대비하도록 한 비교적 큰 도시들이고요. 주변 마을들이라고 하는 마을은 하체르라는 말인데요. 성벽이 없는 평소에는 그냥 요새화되지 않은 마을에서 살다가 전쟁이 나면 요새화되고 성벽이 있는 큰 성읍으로 대피하게 되겠죠. 그렇게 둘로 나눴어요. 성읍과 마을. 24절부터는 갓지파 이야기인데요. 갓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갓이라는 이름이 좋은 게 복되도다라는 이름이에요. 복되도다. 근데 가만 보면 갓지파가 정말 복된 땅을 받았어요. 갓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역하고 말썽을 일으킨 게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살았던 지파가 갓지파 같아요. 갓지파 지역은 더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에 야셀, 제일 큰 성읍이에요. 나중에 레윈 거주지가 돼요. 야셀도. 길르앗. 길르앗 하면 사실은 도시 하나라기보다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그냥 길르앗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길르앗의 남쪽 지역은 갓지파가 가지고 있고요. 길르앗의 북쪽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가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길르앗 절반과 이렇게 되어 있죠. 므낫세 지파 이야기할 때 길르앗 절반. 길르앗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도시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길르앗의 남쪽은 갓지파가, 길르앗의 북쪽은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암몬의 땅 절반, 곧 랍바페 아루엘까지. 아루엘은 사실은 헤스본 했던 여러분 16절에 보면 아루엘이 나오죠. 아루논 골짜기 맨 남쪽에 있는 도시도 아루엘인데 갓지파가 받았던 아루엘은 또 다른 도시 아루엘이에요. 르우벤 지파가 받지 않은 랍바 근처에, 이 랍바가 암몬의 수도거든요. 랍바 근처에 아루엘이었습니다.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 여기 나중에 이제 도피성이 되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부르고요. 20장 8절에 가면 부도님, 마하나임, 드빌 지역까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 벳니무라. 여기는 이제 야복강 남쪽에 있는 두 도시고요. 숫꽃, 사본. 이것은 야복강 북쪽에 있는 두 도시예요.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사실은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대부분 루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시온의 땅 중에서 루벤에게 분배하고 남은 지역은 갓지파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이 이제 서쪽 경계일 거고요. 요단강가에서 동쪽 긴네렛 바다 끝, 긴네렛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끝 그쪽 지역까지 갓 자손의 기업, 성읍과 주변 마을. 29절부터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고 말하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므낫세 반이라고 해서 숫자적으로 2분의 1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31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은 30절에 있는 마하나임에서 온 바산왕 옥의 나라,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 민수기 32장, 신명기 3장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이 60개의 성읍을 정복해요. 그래서 야일의 60성읍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지역, 그리고 길르앗 절반, 말씀드린 것처럼 길르앗 남쪽 절반은 갓지파가 가졌고 길르앗 북쪽 절반은 므낫세 지파가 가진 거예요.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 에드레이라는 곳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곧 마길의 자손 중에 절반이 가족대로 받았다. 네, 그만큼 마길이라는 므낫세의 장남인데요. 마길이 므낫세 지파에서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가축도 많았고 사실은 17장 1절에 보면 마길이 용사였고 민수기 32장 39절 이하에 보면 마길이 길르앗을 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마길이 쫓아냈기 때문에 마길의 가족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산 것이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 네, 그것 그대로 여호수아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개 후세대 리더들은 앞선 세대의 공적을 지우려고 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선 세대들을 부정하고 이런 대통령들, 총리들도 많죠.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네, 여호수아는 모세의 분배한 것 그리고 모세가 명령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르고 존중하죠. 33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4절 내용하고 한 가지 내용만 다르고 그대로 레위지파 이야기 반복하고 있죠. 14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레위지파의 기업이다 했는데 33절에서는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기업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어도 바뀌었어요. 1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33절에서는 모세가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가 정해놓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화제물을 화제물뿐 아니에요. 화제물 전부도 아니고 화제는 불로 바치는 파이어 오퍼링인데요. 파이어 오퍼링 중에서도 앞다리, 앞 두 다리, 배 부분 그리고 양쪽 볼 부분 이 부분은 레위지파에게 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조라든지 첫 번째 수확한 양털, 포도, 곡식 이런 것을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확할 수 있는 토지는 없어요. 농경지는 레위지파는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도록 했는데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12지파로 흩어져서 잘 말씀 교육을 해서 가르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바치겠죠. 그러면 레위지파는 자동적으로 좋은 것을 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흉년이 들거나 어려움이 처하면 아무래도 예배나 화제물 드리려고 하지 않겠죠. 11조나 이런 것들 아까운 생각이 들면 안 바치겠죠. 그럼 이건 사실은 좀 나쁜 거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지금 좀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에게도 마땅히 분배돼야 될 토지를 레위지파에게는 주지 않고 다른 12지파에게 주어서 레위지파 목까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잖아요. 더 많이 받았는데 레위지파에게 11조 주고 그 가정들을 돌보기로 약속하고 주었는데 안 줘버리면 이건 사실은 도둑질하는 거죠. 레위지파가 마땅히 받아야 될 땅을 더 넓은 지역을 다른 지파들에게 나눠줬는데 레위지파를 이렇게 생계를 돌보지 않고 11조 안 주면 구약 시대에는 그렇죠. 지금이야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요. 어쨌든 레위지파는 흩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보여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보여주어야 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들 현실적으로는 받은 게 없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복된 기업을 받았죠. 하나님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니까요. 우리도 그래야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누리고 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고 가장 좋은 기업을 물려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늘 신방 가면 아이들에게 니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엄마를 주셨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엄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는 기도 열심히 해주는 엄마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니네 엄마는 열심히 기도해. 비록 많은 유산이나 재산이나 세상의 것들을 많이 물려주지 않아도
니네 엄마가 목사님이 볼 때 하나님이 제일 좋은 엄마야. 왜? 기도해 주는 엄마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남들처럼 물려줄 땅 없어요. 레위 지파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줘요. 그게 이제 레위 지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이걸 12지파에게 보여주는 삶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면서 그들의 삶이었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레위 지파와 같으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역들, 모든 가족들에게, 지파들에게 분배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이 사회에서 오늘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주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